대개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잖아요. 근데 하박국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니까 하박국이 먼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서가 시작되는 방식인데, 자, 그가 질문부터 했던 내용 1장 2절에서 4절, 가만히 계신 하나님께 왜 가만히 계시냐고 질문으로 시작하는 이 하박국의 내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졌음이니이다. 여기서 하박국은 마치 상처 입은 짐승처럼 보이죠. 세상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합니다. 마치 다 망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나서 하나님께 온갖 질문을 퍼부었던 욥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2절에서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은요, 하박국이 어떤 폭력의 현장에서 이게 강포야 폭력이야 라고 크게 외쳤다는 뜻입니다. 쉽게 풀어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불이 나면 그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불이야 그러죠. 여러분, 도둑을 보았을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도둑이야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이어져야 돼요? 불이야 했으면 소방차가 출동해야 되죠. 도둑이야 하면 경찰이 출동해야 되죠. 근데 하박국이 폭력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이게 폭력이야 라고 외쳤는데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안 오셨다는 거예요? 오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망스럽고 원망스럽다고요. 왜 그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는지 여기서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할 때, 죄악과 폐역이 내 눈앞에서 늘 일어나는 현실일 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다툼과 시비가 그치지 않는 환경에서 살 때, 내 주변이 온통 악인들로만 둘러싸여 있을 때, 그래서 정의라는 것은 뒤틀려 있고 무력하다고 생각하게 될 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의 인생을 덮쳤다면 그에게 남은 것이 과연 있을까요? 그가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 그게 과연 남아있게 될까요? 하박국이 자기 자신에 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은 까닭은 그의 출신, 그의 직업, 그의 가족, 그의 배경에 대해서 입을 다물게 된 까닭은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구해주시지 않나요? 왜 제가 부르는 외침에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하박국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어요. 그가 그렇게 물으면서 바랬던 게 뭔지는 분명하진 않습니다. 남들과 다른 낯선 이름을 갖고 한평생을 살았던 사람이고, 자기 자신에 관해 설명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사람이었던 하박국은 하나님께 왜 구해주지 않냐고, 왜 도와주지 않냐고 부르면서 무엇을 바랬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그를 괴롭게 했던 그 나쁘고 지독한 일들이 당장 그치기를 바랬겠지만 하나씩 둘씩 빼앗기고 잃어버리다가 마침내 바다 끝까지 떨어졌을 때 그가 원했던 것은 위로였을까요? 용기였을까요? 복수였을까요? 소망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이 무엇이었던 하박국은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2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은 여기에서도 특이해요.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린다고 하고서 그는 성전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는 파수하는 곳에 섭니다. 성루에 섭니다. 그가 그곳에 섰던 까닭은 그때가 전쟁 중이었기 때문이긴 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말기에는 전쟁이 그치지 않았거든요. 전쟁이 너무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이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우리가 추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튼 전쟁하는 때였고, 남자였던 하박국은 파수해야 할 성루가 자기 당번으로 정해져 있었겠죠. 그래서 내 파수하는 곳에 선다고 합니다. 그곳에 서서 하나님이 주실 대답을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그가 파수하는 곳에 선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아직 지킬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리는 것 같았는데
아직 지켜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게 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성루에 올라가야 할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아직은 그가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직은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들은 하나님의 대답이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이 들은 답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정한 때가 있다. 또 하나는 기다리랍니다.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는 하박국이 이미 해온 것이에요. 기다리는 거. 하박국은 지금까지 계속 기다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이 하신 대답은 하나예요. 그게 뭔가요? 정한 때가 있다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주신 이 대답은요, 하박국에게 진짜 해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랬던가? 여러분, 그냥 기다리는 거하고 정한 때를 기다리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막연한 기다림이라는 것은 시간 낭비가잖아요. 운이나 우연에 의존하면서 시간만 흘려보내는 기다림이에요. 마치 운동이나 식단에 관한 계획과 실천이 없이 그냥 언젠가 살이 빠질 날을 기다린다면 시간 낭비죠. 날마다 무의도식 하면서 언젠가 돈이 벌 날이 오겠지 기다린다면 시간 낭비하는 거죠. 그런 막연한 기다림은 희망 고문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답답해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 이전까지 하박국도 그랬습니다. 그냥 기다렸고요. 그래서 심술이 났고 불만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정한 때가 있는 기다림에는 계획이라는 게 생깁니다. 기대라는 게 생깁니다. 정한 때를 기다리는 것은 그 때가 될 때까지 성장하는 과정이 됩니다. 준비하며 나아가죠. 근데 오늘 말씀은 한 걸음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정한 때를 기다리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때를 누가 정합니까? 때를 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때를 정한다면 남은 기간 동안 계획을 잘 세우고 준비를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고 나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면 그 기다림에는 신뢰라는 게 필요해집니다. 때를 정하시는 분을 향한 믿음이 필요해진다고요. 나도 열심히 준비하겠지만 하나님도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정한 때가 될 때까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계속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를 믿기로 했습니다. 자기 혼자만의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으니 그 때를 기다리면서 다시 일어나서 잘 살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지켜야 할 것들을 포기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하박국 다음 장 3장을 보면요, 그는 즐겁게 노래한다고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런 기다림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믿음이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력하거나 포기하거나 막연하거나 혼자서만 이를 악무는 그런 견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를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상실과 빼앗김은 아프고 슬픈 일입니다. 그런 일이 일단 일어나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겨난 슬픔을 절망으로만 받아들이고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기다림이 없이 그냥 혼자서만 발버둥 치면서 애쓰는 사람은 발버둥 치다가 가라앉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리는 동안 그 사람은 믿음도 얻고 위로도 얻고 힘도 얻고 소망도 얻고 마침내 하나님의 이루어 주심도 얻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성령님과 함께 거두는 기도를 드립니다.